자, 예레미야 32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또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일단 순종을 했다는 거죠. 뭘 순종했습니까? 땅 사는 거. 그 다음에 한번 더 읽어보세요. 32장 24절 25절.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믿고 순종을 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예레미야의 눈앞에서 이러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회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믿어져서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눈앞에 일어난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하기는 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벨론 군대가 벌써 1년 이상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곧 망하게 생겼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레미야가 지금 사려고 하는 땅이 아나도서에 있는 땅이죠. 그건 이미 적군급 수중해라고 그러나? 수중에 넘어갔어요, 그건요. 그런데 이 땅을 지금 사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지금. 그런 회의가 들어간 겁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야,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또 회복되겠나? 내가 딴 상을 내가 지금 땅을 샀는데 그걸 내가 나중에 차지하겠는가? 그런 이제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예레미야 마음에. 그래서 이제 갈 때가 된 겁니다. 흔들리면 갈 때 아니겠어요? 갈 때가 달래 갈 때. 흔들리면 갈 때지.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니까 이제 답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 답변 내용이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그 때는 언제입니까? 무슨 때예요? 흔들릴 때. 예레미야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대답이 온 거예요.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흔들릴 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볼 땐 불가능해 보일 때. 이거 도대체 안 되는 일이다. 가망성이 없다. 그렇게 보일 때 그때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거든.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은 했어 일단. 근데 과연 이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환경 보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 있죠 그럴 때가. 분명히 말씀에 감동이 와서 난 순종을 한 건데 이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이 회의심이 들 때가 있다고요.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 감동대로 순종을 했는데 이게 되는 일인지. 그때 주시는 응답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응답이에요. 이게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맡기라 이루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일이나 우리가 지금 겪는 일이나 똑같아요. 같으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듣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2장 28절에서 3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 예, 이게 좀 길게 좀 설명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너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됐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말은 좀 긴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왜 바벨론에 망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그 예레미야가 의문을 가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니까 사역자가 의문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아주 장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용은 좀 다소 긴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떠나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겠죠. 예배 실패 때. 자,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 길은 또 뭡니까 그러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복잡해도 그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왔는데 너네가 살아나려면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눈앞의 환경이 어찌 돌아가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예배 성공하기만 하면, 그럼 눈앞의 환경과 형편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환경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자꾸 눈앞에 닥쳐오니까 그게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그 환경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나야 움직여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눈앞의 환경과 형편을 기준 삼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근데 그 얘기를 좀 길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예레미야 32장 37절에 38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내용이 굉장히 길어도 그걸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 또 이 한마디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헤매고 들어가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한마디 말은 그거예요 지금. 자,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38절.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자, 이 말씀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돌아오고 못 돌아오고 그 결정권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형편이 어찌 돌아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주님 편에서 날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늘 그 얘기예요. 얼마든지 난 바꿀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돌려놓을 수 있으니까 나만 믿으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표로 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증표로 뭘 하는 거예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 증표로. 예레미야가 지금 그 현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니까 사긴 샀는데 형편은 이렇지 않고 땅은 산 땅은 이미 적군에 팔렸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되는 일인가 안 되는 일인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회의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려고 그 마음을 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친절하기도 하셔.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다소 길었지만 메시지는 그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 예레미야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조카에게 준 물질이 얼마입니까? 그게 3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네, 17세겔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땅값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줬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직업이 있습니까? 무직이에요, 무직. 맨날 얻어맞고요. 시위대 때 맨날 갇혀 있고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럼 땅 살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이 사람이? 난 그게 궁금한 거야. 아니 맨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이 비상금을 얻어 마련해 뒀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적금 들었다 해약을 했겠어요? 아니 뭐 장어 밑에 뭘 숨어놨겠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게 샀겠냐는 거예요. 땅을 산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 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레미야가 작은아버지 아들 하나멜에게 은 17세기를 땅값으로 주고 계산해서 주고 산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그 땅 사라는 감동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만 하면 어디서 나오든지 물질은 나온다는 거예요. 난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하여튼 어디서 나오는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대로만 순종하면 어디서 나오든 간에 물질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 감동으로 받으면 돼요. 그걸 교훈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감동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감동이 온 곳을 순종하면 돈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우리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큰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누굴 통해서든지 물질은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책임지고 그것도.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도 돈이 뭐 이게 보통 드는 돈이 아니에요. 지금요. 한 달에 나가는 돈만 해도 뭐 여러분 뭐 내게 들어오는 돈 별로 없는데 그럴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갑니다. 지금.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땅 팔아가지고 무슨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임지고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아무런 능력도 해결도 없는 그런 환경 형편에 맘 뺏길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실제 결정권을 가진 주님만을 경외하고 예배에 성공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게 중요해요. 생각지도 않은 또 물질을 어떻게 주시기도 하고. 자, 32장 39절에서 41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주려고 하는 마음 그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게 오매불망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 경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늘 그 오매불망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게 신앙인지 무슨 뭔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무슨 내 좋은 말도 못해 그냥. 기분 나쁘면 막 말해버리고 그냥. 수 틀리면 막 빠져버리고 그냥.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는 없거든.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경외예요. 경외. 경외하는 마음 바탕 위에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신앙다운 신앙을 갖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 바탕이 없이 신앙이 들어와 그냥 뭐 믿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예수 믿는 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막 하는 거야. 좋을 때는 예수가 맞아. 기분 나쁘면 그냥 뭐 예수가 어디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뭐 그게 무슨 자리인지 예배하는 자리인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기본에 깔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경외하는 마음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경외가 밑바탕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된 사람은 참 문제가 많아요. 그야말로 갈 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자세만 있으면 어떤 감동에도 순종할 수 있거든. 경외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입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밑바탕이 없어요. 돌짝밭 같아요. 깊이가 없어.
그래서 조금만 그냥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좀 나빠지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오는 현상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형편,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걸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막 하지 않더라고. 시험 들어도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 들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시험거리가 와도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마음이요, 단순히 종교적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빠지면 벌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부 예배에도 해치고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 새벽에 일부 예배한다면 어느 교회는 그리고 그거 그냥 마치고 그냥 해쳐버리고 놀러 가려고. 그냥 가면 어떻게 뭐 자동차 펑크 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11조 안에 서운해할 것 같은데 괜히 그 교통 딱지나 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감격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뭐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가장 귀하고 그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만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기뻐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삶에서 베버리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 거기서 세상을 이길 힘과 죄를 이길 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아무리 나를 유혹을 해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우면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덧붙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분께서 주시는 보상과 약속은 무엇인가? 이걸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가면 헤매요, 안 헤매요? 안 헤매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택할 길을 알려줘요. 매사에 잘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알려준 대로 가는 거니까.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일꾼을 써도요, 그렇습니다. 일꾼을 써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써야 돼요. 그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라. 그 사람은 많은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일을 해도 그게 잘못되지 않아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조금만 뭘 하면 막 들떠가지고요, 나 아니면 되는 일이 없다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자, 34편 7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를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가 와도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돌보심이 있습니다. 둘러 진친다 그랬잖아요.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둘러 진쳐 주시는 거예요. 위험으로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 34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참 젊은 사자가 그렇게 굶주릴 정도면 환경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젊은 사자가 힘 있는데 왜 굶주려요? 환경이 나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경외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탕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더라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 많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많아.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더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대한 예배에 성공하고 그분의 음성과 감동에 귀를 기울이면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뭘? 치유의 광선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성공하면요 건강도 따라옵니다. 건강도 지켜주셔요. 그래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께 늘 감사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요, 이 경외라는 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세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예레미야에 또 답이 나왔어요. 32장 39절 41절. 교회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느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9절 41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경외하는 마음은 누가 줘요? 하나님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모해야 돼 그걸요.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에 그분이 넣어주세요. 내가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요. 오늘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애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하늘에서 넣어주는 겁니다.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분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형편이 됐든 간에 그냥 감사하고 그분께 대한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그럼 그분이 경외하는 마음도 그런 사람에게 넣어주십니다. 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32장 42절에서 44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예.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재앙도 내리실 수 있고 복도 내리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십니다. 결론은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응답하시고 결제하신다는 겁니다. 해보세요. 결제 기다리는 분 답을 해보세요. 결제.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33장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예.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언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임했어요.
그 예레미야 일생에서 가장 말씀이 많이 주어질 때가 언제냐면요. 주로 갇혀 있을 때예요. 그때 말씀이 많이 임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풀려났거든요.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때는 거의 말씀이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예레미야가 이제 나중에 자유의 몸이 됐는데 그때는 거의 말씀이 온 게 없습니다. 갇혀 있을 때 그때 말씀이 주로 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중에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별로 임하는 말씀이 없으니까 사역도 끝나더라고. 예레미야서 책 자체가 끝나더라고. 그래서 갇혀 있을 때 주로 말씀이 왔다는 겁니다. 언제 왔는가를 우리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시위대 끝들에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육신은 갇혀도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붙들어야 돼요? 나를 붙들어야 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늘 묶이잖아요. 환경에 묶이고 형편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잖아요. 감정에 묶이고 기분 나쁘면 묶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묶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안 묶이는 거예요. 근데 나를 붙잡는 사람은 늘 묶여요. 이래 묶이고 저래 묶이고 오늘 기분 나빠서 묶이고 기분 좋아서 묶이고 누구 만나서 묶이고 형편에 묶이고 다 묶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묶이질 않는 거예요. 시위대들이 갇혔어도 몸은 갇혔어도 말은 안 묶이는 거예요. 말씀이 여전히 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은 갇혀도 하나님 말씀은 전혀 매이지도 않고 갇히지도 않는다는 거. 오히려 육신이 매여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더 왕성하게 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 대부분 그 말씀 받은 때가 옥중서신입니다. 그게 옥중서신이 뭐야? 갇혀 있다는 거죠. 그때 말씀이 오는 거예요. 나와 있을 때 온 것보다 옥중서신일 때 더 많이 왔습니다. 그 신약 성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 다 옥중서신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비록 매였어도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형편에 관계없이 언제 어느 때나 갇히거나 매이지 않는 말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 나도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 있어도 말씀은 안 매이니까 그거 붙드는 사람은 내 생각이 믿음이 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은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묶여있든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러면 말씀, 매이지 않는 말씀을 붙들면 그야말로 언제 어느 때나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말씀 매이지 않아요. 자,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유명한 구절이 나왔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분께서 친히 행하시고 성취도 그분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 3절에 나온 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기도가 좀 약해서요. 기도하는 게 맞는데 나 기도가 좀 약해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십니다. 그냥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나름대로 하는 데까지만 해요 그냥. 예. 그런 거 다 잘하면 주님께 도와줄 게 없잖아요. 나도 금식도 잘 못하고 뭐 좀 그 부분에 많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도와주시더라고. 예. 나도 뭐 낙심하지 않고 그냥 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밀은 더 많이 알려주시더라고 그분이. 그러니까 무슨 내가 뭘 못해가지고 나는 그런 요구 조건이 뭐 기준이 안 차가지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요 그냥. 나는 뭐 어떤 사람처럼 금식도 빡세게 못하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아니까 그분이. 다 아시니까. 다 알아요. 나를 부르실 때는 내가 어디 약한 부분이 있고 뭐가 어떤 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그냥. 나도 할 수 있는 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도와주시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그렇게 기도 몇 시간씩 하는 것도 모르는 것도 나는 깨닫게 하시고 밤새도록 처리하고 금식해도 모르는 것도 난 깨닫게 하시더라고. 신약 성경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24절에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은혜가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그걸 내세우는 사람보다.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바울 사도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 한번 읽으세요.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오히려 자기 약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유가 있겠죠. 그때 약한 걸 뭘 감사해? 그 약한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약한 부분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통로가 되더라니까. 그걸 안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정말 중요한 거 한 거지. 사람들은 참 약한 것만 내세우고 그것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한대. 난 기도가 약해서 금식을 못해서 못한대.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충이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그래서 내가 뭘 못하니까 못해 그런 생각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못하면 나름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강해서 하나님 능력 없이 내가 살 것인가. 이건 선택이라 그게. 그 어떤 게 좋겠어요. 그래.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게 바울 사도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그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내가 모든 것이 다 강해가지고 하나님 능력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태냐? 그게 좋으냐? 아니면 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능력이 그 부분에 내게 올 수 있는 상태가 좋은 거냐? 이게 이제 선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약한 부분이 있는 건 불편한 거죠. 약한 부분이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게 불편한 건 맞지만,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를 수 있다면, 그를 머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통로가 된다면 오히려 감사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바울 사도처럼 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면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시는 게 더 크니까. 내가 강한 건 아무리 해봤자 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약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나보다 이상을 하시잖아요. 내가 그 무슨 머리가 좋아서 그걸 다 깨달았겠어요, 그걸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더 강하게 하셔서 그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내가 다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약하다고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성은 우리 약한과 관계없이 그분 스스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33절이 그거예요. 내가 일을 행한다. 그리고 성취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일만 시작해놓고 못 마치는 게 많아요. 용두사미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치십니다. 그분이 일을 시작하시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맞춰야 되니까. 사람이 자꾸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그분은 맞추시거든. 사람이 시작한 거는 환경이 안 좋으면 못 마치는 거예요. 건축은 시작해내 돈이 없어 못 마치는 거죠.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그분이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 시작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치고 싶으면 그래 뭐가 돼도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